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58장, 찬송 458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귀한 이 하루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10월의 둘째 날, 그리고 한 주를 마감하는 오늘 이날,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동행하여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지금껏 우리의 삶이 이 땅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 기뻐하고 육신의 것만 쫓았다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더 귀한 것을 갈망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주님 영광스럽게 하는 삶,
소망이 있는 새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말씀 위에 선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79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이 새롭게 맞은 10월의 둘째 날이면서 한 주를 또 마감하는 토요일입니다. 완연한 가을로 이 곡식도 단풍도 정말 무르익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나이가 들고 보니까 여름보다도 또 봄보다도 가을이 더 좋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아름다움으로 옷 갈아입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계절입니다. 코로나 이전 같았으면 산으로 들러나가는 관광버스들이 줄을 이을 시즌인데 수도권 지역은 거리두기가 10월 17일까지 다시 연장되어서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 다시금 우리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한 해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가을을 또다시 빼앗기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더 나아가 함께 모여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 성도님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읽은 시편 79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과 아픔을 겪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기 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을 때 고백된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함께 읽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9편을 읽고 또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시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한 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을 하고요, 5절에서는 여호와여 라고 기도하고 있으며 9절에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의 소리를 믿음의 시인이 외쳐 선포하고 있습니다. 늘 가을하면 떠오르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는 김현성 선생님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입니다. 그 시의 처음 구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이 김현성 선생님은 한여름 실록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나무에 낙엽이 힘없이 떨어지는 절망적인 순간에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절망 중에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망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름다운 가을이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사실 여전히 절망과 좌절의 연속선상에 서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다른 어떤 때보다 필요한 시간입니다. 과연 절망 중에 믿음의 시인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이 절망의 상황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겠습니까? 첫째, 절망 중에 믿음의 시인은 빼앗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절망 중에 빼앗긴 땅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79편은 원래 시편을 구분하는 시로 탄식의 시라고 합니다. 탄식의 시. 얼마나 절망이 컸으면 그 기도가 탄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깊은 절망과 탄식 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같이 시편 79편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오늘 이 믿음의 시인이 절망하며 탄식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워진 성전이 더럽혀지고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평안의 도성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된 것을 탄식하며 절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926년에 일제강점기에 이상화 선생님이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마음에 탄식의 시를 속삭였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믿음의 시인은요, 절망 중에 바벨론에게 빼앗겨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 탄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이 10월 코로나로 인하여 아름다운 가을을 빼앗기게 된 이 시점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빼앗긴 땅을 바라보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중한 땅들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빼앗긴 들이 있고요,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믿음의 삶에도 빼앗긴 들이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을 때는 우리의 빼앗긴 땅을 보고 더욱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빼앗긴 예배와 기도와 교제와
헌신과 전도와 선교에 잃어버린 땅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건강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소망입니까? 재정입니까? 절망 중에 우리는 잃어버린 땅의 회복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10월 한 달 절망 중에 잃어버린 땅이 회복되는 소망으로 기도의 낙엽을 하루하루 물들여 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절망 중에 믿음의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절망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합니다. 시편 79편에서는요, 믿음의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가 너무 격렬하신 것을 오늘 시편 한 절 한 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79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우리가 절망과 고통 중에 있을 때 흔히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얼마나 크셨으면 이 믿음의 시인이 보기에 주님의 노여움이 멈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주님의 노여움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절망 속에서 믿음의 시인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같이 시편 79편 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믿음의 시인은 절망 중에 하나님의 긍휼로 눈을 돌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자신들이 매우 가련하고 불쌍하게 되었으니 주의 긍휼로 자신들을 속히 받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형제분들이 이 7남매이신데 저희 할머니가 94세까지 살면서 늘 가슴 아파한 자녀가 바로 막내 아들, 제게는 막내 삼촌이었습니다. 가정의 막내이다 보니까 제일 많은 교육을 시키고 제일 좋은 것으로 공급하고 양육하며 그 아들을 키웠는데요, 저희 할머니에게는 그 막내 아들이 제일 속을 썩이고 할머니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받으면 그것을 다 모아서 그 구들장 밑에다가 넣어 놓았다가 막내 삼촌에게 주고요. 사업을 하다 망하고 노름을 하다 망하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 삼촌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는데 할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우시는지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 부모님들에게 아픈 손가락과 같은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10월 둘째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을 보면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픈 손가락과 같은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녀를 향하여 부음을 품으시고 노여움을 바라다가도 부모님들은 늘 아픈 손가락과 같은 자녀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모든 자녀들보다 더 돌아보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질투하셨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긍휼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시인은 절망 중에 단식 중에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이고 이유입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긍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며 긍휼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근거입니다. 절망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십시오. 절망이 크면 클수록, 탄식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된 긍휼은 더 큰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신 그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이 10월 둘째 날 믿음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망 중에 믿음의 신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의 기도가 들려집니다. 탄식하며 절망하던 믿음의 시인이 갑자기 시편 79편을 마치면서 그 이전과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한 줄 하고 마칩니다. 시편 79편 마지막 절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저는 이 한 구절을 읽으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절망 중에, 탄식 중에 기도하던 믿음의 신이 갑자기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눈물 중에, 괴로움 중에, 마음의 아픔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지라도, 예루살렘을 빼앗겼을지라도, 사방의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손가락질을 다 당할지라도 자신들의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육신의 질병과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오늘 믿음의 시인은 그 본래의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절망 중에 마지막으로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유영 권사님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조금만 늦었더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기적과 같이 잘 회복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긴급하고 급박하고 불안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정유현 권사님의 아내 권사님이신 우리 한경숙 권사님에게 시편 23편을 친히 그 가정에 오셔서 걸어주시는 생생한 꿈을 꾸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환난 중에, 절망 중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절망과 아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 본래의 자리인 하나님의 양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서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다 우리가 잃어버릴지라도 목자 되신 그 주님만 붙잡고 기도하면 여전히 이 10월 둘째 날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시인이 절망 중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 역시도 절망 중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도전받습니다. 첫째, 절망 중에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절망 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셋째, 절망 중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10월 한 달 이 절망 중에서도 끊임없이 기도에 더 깊은 삶을 물들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삶은 높고 낮음, 인생의 기쁨과 인생의 괴로움과 절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79편 이 말씀을 통해 10월의 둘째 날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에게 절망 중에서도 탄식 속에서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절망 속에 우리의 잃어버린 땅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또 아픔과 여러 가지 괴로움 중에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더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주의 백성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소망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0월 한 달 우리의 모든 가정들,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절망과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우리 등머리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먼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소망 중에, 기쁨 중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고백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이제 10월 국내 선교 교회인 안중복음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팬데믹 시대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이후에도 모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10월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 79편의 믿음의 시인처럼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